오늘은 창세기 1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큰 사고, 재해가 일어나게 될 때에는 그 사고는 어느 순간 그냥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전에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뒤 위험 징후가 있은 뒤에 큰 재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그 미국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여서 발견하게 된 통계입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에 산업 안전에 대한 법칙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재해 한 건이 발생을 하였다면 그 전에 그와 동일한 원인으로 29건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재해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잠재적 재해가 300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행위들 가운데 자칫 위험에 이를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안전불감증에 익숙해지게 될 때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고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괜찮아 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괜찮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겪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롯인데요. 롯은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롯은 어떠한 인물이었냐? 롯도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도중에 멈추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그 발걸음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습을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나타난 표현과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 그 소돔이라는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그 소돔에서, 그곳에서 그의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재물과 부녀, 친척, 자신까지도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롯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그 요단 지역 소돔을 선택하였는데 그런 결과를 인하여서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말씀을 쫓아갔던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까스로 살아나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면 롯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소돔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성문에 소돔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던 롯은 그 두 천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창세기 19장 1절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롯은 여전히 그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땅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롯은 계속 소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롯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재해의 비유를 하면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롯이 선택한 소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죄가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판이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땅에 롯은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며 죄악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일을 겪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재해를 겪었으면 더 이상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가 캄캄한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곳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그 어두움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밝은 빛이 비추면 눈이 부시게 되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 금세 적응이 되어 버립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되죠. 어둠 가운데선 우리는 더듬더듬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죄의 특징은 둔감성입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 둔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는 작은 것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빛에서 멀어지고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 민첩성은 떨어지고 둔감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 번에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결국 어둠 가운데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18장에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를 구하여 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소돔에 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위나 자녀나 또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다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은 스스로 그 어둠에서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둔감해진 그 영혼은 무기력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끌어내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롯은 바로 이 두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각하게 되었고, 또한 그 두 천사의 이끌림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나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조급한 마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롯의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롯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겼을까요? 롯의 사위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결코 멸망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자신의 생각이 강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복음을 들었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하여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죠. 성경을 몇 독씩 하고 필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혹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씀하시기가 민망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호언장담 하시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둔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죄로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들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발걸음을 옮겨야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침을 듣고 깨달은 것 같은 이 롯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동이 뜰 때 천사가 롯에게 재촉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있다가는 이 성의 죄악 때문에 함께 멸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재촉을 하였는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두 천사는 지체하는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에게 당부합니다.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도 지체하고 있고 그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망치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자리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동요 가운데 자전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의 가사가 어떻게 되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너무나 귀한 가사의 고백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을 잘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며 멸망의 신호는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멸망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멸망의 신호가 오게 될 때에 경고와 위기를 나타내는 순간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어물어물 하다가는 사고가 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동요에 나타난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서 뒤로 바퀴를 굴리려고 할지라도 헛바퀴만 돕니다. 전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다면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뒤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그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았으면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익숙해진 어두움이 그를 꽉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두 사람의 손으로 성 밖으로 이끌려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당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산으로, 산까지 다른 박질하고 도망하여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롯은 지체하는 마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19절의 말씀은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는 가까이 보이는 저 작은 성읍, 소알 성읍에 나를 머물게 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롯이 그 성읍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롯은 참 가까스로 구원을 얻은, 작은 믿음으로 가까스로 구원을 얻은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면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무엇을 했으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다 구원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두 천 사이에서 성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천사는 그 롯의 가족들을 손목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하라. 그래서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도망하여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중,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기들이 마치 첫 걸음마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아가들이 첫 걸음마를 뗄 때 갑자기 잘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밀이를 하기도 하고 안간힘을 써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리에 힘이 붙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무엇에 의지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아장아장 걸었던 그 아이가 점점 잘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리에 근육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걷는 방법을 스스로가 터득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에 빨리 걷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며 자신을 제어하는 모습을 어느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기들이 다리에 근육이 붙듯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 가운데도 붙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것으로, 직분을 받은 것으로, 아니면 지난날 봉사한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결코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자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근육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때로는 넘어져 상처가 나고 아장아장 걷는 것 같지만 이 걸음마의 시간이 있어야지 영적인 근육이 붙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다면 그 삶은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는 삶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첫 걸음마를 떼는 그 아이가 온갖 힘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면 그 삶은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근육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재물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부르심의 상을 쫓아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삶, 머뭇거리지 않는 삶,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 세상의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맡기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재물에 얽매이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머뭇거리지 않는, 지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